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충성된 진실한 청지기,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리는 많이 비었지만 그래도 20%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못 뵙던 분들도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실시간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강청했다. 그러니까 주실래면 주시고요, 말래면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청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고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그 거룩한 마음 속에, 거룩한 육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날마다 유지되고 계속 충만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모하면서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가 뭐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 뭔가를 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제사함과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진다. 이게 성령 아니면 믿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사람도 없고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졌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저주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은 사람들, 그 병자들까지를 노임받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살술에 취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 좀 맛이 간 것 같아.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가령 한 110년 전에 영국의 이반 로버츠가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광부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수지 맞은 존재가 나귀였다고 그래요. 나귀. 그러니 우리는 개패도 탄다고 그러잖아요. 개를 많이 때렸나 보죠. 개패도 탄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성질나면 개를 때렸는지 개패도 탄다는 속담이 생겼는데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나귀 때리고 신경질 난다고 마귀 때리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나귀를 안 때렸다고 그래요. 나귀야 미안해. 아팠지? 내가 앞으로 너 안 때릴게. 나귀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를 보석상에서 훔쳐갔던 도둑이 우연한 기회에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회심해서 금은방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금은방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이 사람이 돈은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변화받았는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등록을 한 거죠.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 보면 뭐 일자 무식인 분들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똑 부러져요. 예, 회의도 주관하고 여전도 회장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잘 인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성경도 읽을 줄 알고 회의도 주관하고 신사가 돼가지고 점점 똑똑해지네. 이상하네. 발전하네.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안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일자 무식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막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 한글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한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한글을 깨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한글 깨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희한한 일이죠. 다음 대에 좋습니다. 베드로가 맨날 도망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피해가지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사람이 두렵고 계집종이 두렵고 내가 죽음이 두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 땅 조금 행복하고 이 땅 조금 안전하려고, 내가 지금 요만한 행복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놓칠 수 있어? 천당 놓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담대하기 시작해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기탄 없이 전하는 거죠. 꺼리낌 없이 전하니 사람들이 놀랬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바뀌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를 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졌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내서 부부의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졌는데 부부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관계 좋으세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관계가 매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사의 관계의 문제가 뭐 임금 타결 올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다는 아니에요. 올려도 줘야 되고 타결도 해야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노사의 관계가 좋아져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조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에는 세상 사람이었어. 외인이었는데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정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관계가 좋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해서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의 정욕과 싸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마귀의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뭘 갖고 있느냐? 화전, 불화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전쟁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악한 작품인 거죠. 불화살을 쏘니까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광인을 만드는 거예요. 스탈린같이 광인을 만들고요. 히틀러같이 광인을 만들고요. 생각을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잿더미만 남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미치지 않고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죄만 남아버렸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고등학교 반사했던 선생님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집에서 이제 이쪽에 그 조건이 좋으니까 거기 못 만나게 하고, 남자를 다른 남자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맨 마지막 그 반사 선생님이 우리 마지막 수업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사랑은 죄만 남는 거다. 왜 사랑이 죄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불화살을 맞고 마귀가 허틀어뜨리면 다 사랑도 가정도 기업도 다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화전,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머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투고, 그리고 여긴 호시경 철로 대. 그래서 이중으로 막으라는 거지요. 복음의 편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의 화전을 물리쳐라. 마귀들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3일 동안 성경 통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마귀를 소탕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가정으로부터 몰아내고 교회로부터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은혜의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의 세력을 괴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의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호랑이가 이제 산길을 가다가 이 가시에 찔렸어요. 이 호랑이가 이게 길이 너무 험해, 도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로 포장을 할까? 그러다가 토끼털을 가지고 길을 깔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산토끼 사냥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벨베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어느 날 토끼를 딱 잡았더니 토끼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내가 토끼를 잡아서 이 도로 포장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발을 이게 찔리면 안 된다.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토끼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마시고요, 토끼 털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으세요. 토끼를 다 잡아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막아낼 수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를 평안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세상 거친 거예요. 악한 죄가 많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너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니. 이 세상은 험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잘 넘는 거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함으로 세상에 있는 물결이 나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 예수님과 너가 동행을 하면 너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안전하고 평안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팔을 걷어붙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 옷은 이 소매가 길잖아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는데 중동에 있는 사람은 로우브라고 그래갖고 옷이 긴 옷이요, 치렁치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를 끈을 매야 돼요. 그래서 걷어붙이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긴장이 돼요. 왜? 방심을 할 때 마귀가 허점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긴장해요. 긴장. 잘 된다고 해도 긴장해요. 왜?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인 군사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허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5절부터 48절까지 거기에서 제가 전반전을 읽지 않고 후반전에 있는 41절로 48절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노예하고는 좀 달라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배인 아니면은 이런 관리인, 교회로는 집사.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영어는 스튜어드입니다. 그런데 스튜어디스죠. 비행기에서 우리들을 잘 봉사하고 섬겨주고 음식물도 갖다 주는 사람. 우리의 종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집사, 관리인이지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건 둘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북소리에 맞춰서 사슬을 메고 착고를 차고 노를 짓는 사람입니다. 둥둥둥둥둥둥 이러면서 짓는 것, 이게 노예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종. 난 내 뜻을 반납했어요. 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런 종과 달리 청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관리예요. 스튜어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죄를 범하기 전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떠냐면 일이 고역인 거죠. 우리 서집사님,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래요. 저는 그 명태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그 한양대학교 교수가 젊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 이래가지고 부르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 음악가 집안인데 노래는 질려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도 안 한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일이 행복이었는데 죄를 범했던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이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청직입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런데 뭘 주셨느냐? 자유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셨어. 산책을 하신 거죠. 등산을 다니셨어요. 누구 말대로? 그래서 산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벗어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예. 하나님이요. 왜 그때 안 나타나셨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에게 시간과 자유권을 주신 거예요. 너 여기 관리해. 네가 알아서 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달란트 비율을 보면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갑자기 달란트를 남길 거야. 결과 보면 알지 뭐. 잃었어요. 그건 네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게을러요. 그건 네가 충성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네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네가 열심히 살아가면 너 갑자기 달란트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너 동산을 관리해? 너 이 물질을 관리해? 너에게 자유를 주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청지기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에 교회 일이 재밌으셔야지 돼요. 만약 누군가가 교회 일이 너무 싫다, 그 얘기는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만든 것처럼 천국의 지점으로 교회를 주셔서 여기에 봉사하고 여기에 청지기로 섬기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 이 섬김이라는 말, 청지기의 원어가 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바드, 이 섬김의 첫 번째 뜻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복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예, 내가 무당에게 구슬했어요.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다 필요 없어. 애만 낳으면 돼. 자식만 생기면 돼. 이거 먹고서 잘만 되면 돼. 도리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어.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쌍방적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에는 다 일어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서느라고 하나님 앞에 성시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 구원의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을 주셔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내가 헌신합니다. 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축복인 거죠. 내가 좋은 길만이 아닙니다. 때로 어려운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 믿어요. 그곳에서 내가 배울 게 많은 줄로 믿어요. 까다로운 상전에게 내가 배울 게 많은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하나님께서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할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공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의 관계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유교는 일방적이죠. 어떻게? 예, 부창부수.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 따라가. 군신유의. 임금이 얘기하면 신하는 죽어. 그게 절개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장유유서 윗사람이 하는 게 모든 게 옳은 거야. 안 입고 오면 먼저 들어와. 이게 동양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서양, 적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주거니 받거니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내를 사랑해줘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사랑하면 안 되느냐? 내가 연필 줬더니 저 사람도 연필 줬어. 그거는 재미가 없죠. 내가 사랑을 줬더니 저 사람에게서 존경이 와. 그 사랑과 존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부모가 공경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상전은 공갈하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단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 그 아바디의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이 청지기의 삶의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아바디의 두 번째 뜻은 일하다,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표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노동하라.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일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서부터 에베드라고 하는 노예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거는 쇠사슬에 묶여져 가지고 북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저를 사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유롭게 내 삶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난 주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발적 노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배가 실패했더니요, 화가 많이 나고 폭력이 되고 사람을 죽였어요. 요즘에 애들이 많이 부신다,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느냐? 그거요,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되나요? 일진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어려서부터 틀려먹은 거죠. 내가 권력을 잡고 네가 깡패가 돼서 우리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되면 자꾸 혈기가 나는 거예요.
왜 혈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성질이 자꾸 나는 것. 애들을 자꾸 때리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은혜로부터 충족하게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아담아, 흙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청지기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거는 종은 종인데요, 소망과 바람이 있어요. 무엇과 똑같으냐?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일을 해요. 외삼촌 밑에서,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하는데 품삯이 있어요. 품삯. 어떤 품삯?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날 주세요. 일 열심히 하고서 이제 내가 라헬 딸 거야. 라헬하고 난 장가 갈 거야. 5년 남았네. 3년 남았네.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내일이네. 신난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재미를 봤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했더니,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어주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맛을 들린 사람이죠. 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재미를 못 보니까 봉사가 없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라헬을 얻는 것 같은 기쁨, 나 장가 가네,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거네, 그 재미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관리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란 어떤 거냐?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뭐냐?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열천에 비해서 어리석은 5처녀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아이고, 뭐 밤이 깊었는데 뭐 안 오시겠지 뭐. 그리고서 먼 일,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여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년밖에 안 남았어. 너 입시하려고 하면. 너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네가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 네가 앞으로 판사가 되고 싶어? 네가 꿈이 뭐야? 나 공학을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앞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음 잡고 가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열심을 독려하는 것이지. 멀었어. 새털같이 많은 날에 괜찮아.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야. 공부해봐야 딱 그렇다. 그 대통령도 감옥 가는 세상에 너무 높아지려고 그러지 마. 적당하게 살면 돼. 괜찮아. 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 긴장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내 맘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경성하라. 깨어라. 일하고 청지기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된 청지기는 뭐냐?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펑퍼짐한 내 나태한 삶으로부터 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혼인집에 주인이 돌아올 수 있어요. 밤늦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녁 때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낮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저는 결혼식을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멋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와서 시어머니하고 신부하고 춤춰요. 다 4시간 동안 나와서 막 먹고, 저도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럼 와서 자기들끼리 막 4시간, 6시간 결혼식을 그렇게 해요. 축제처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녁 때 하고, 로마 시계로 2격이나 3격은 뭐냐면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자정부터 3시까지. 그때 밤늦게 혼인집에 갔다가 내가 주인이 돌아올 줄 몰라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런데 이리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면 문을 따줄 때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한다, 잘했다 한다, 너를 인정한다. 그가 띠를 띠고 너를 섬겨주신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띠를 띠고 정말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너희가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찬송가 우리들 285장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있을 날.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왜 경상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맨 처음엔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야, 우리 미스터 노아 씨가, 우리 노아 선생님이, 노아 씨가, 비가 온대, 홍수가 난대, 배를 줘야지 된대. 그러고서 왔는데 120년 동안 말은 하늘이요. 비가 안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 미친놈이 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아내. 누구? 아들. 누구? 자부. 그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치지 않았어요. 내 남편 괜찮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거지. 아내의 내조, 자녀들이 믿어주고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갖다가요, 뭐에다 비유했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스튜어디스. 집으로 따지면 그와 같은 일을 섬겨주는 가정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역을 갖다가 준비할 때도, 우리가 교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전도를 할 때에도 내가 맛있게 전도해야지, 내가 영양가 있게 전도해야지, 증거해야지, 그 삶을 갖는 거죠.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불량식품. 왜 고향 맛을 좋아해요? 그 고향 맛을 갖다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엄마가 이 된장국을 끓이면서 이 음식을 만들면서 건강했으면, 내 자식이 건강했으면, 그리고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록달록하고 겉은 좋은데 먹으면 나쁜 거죠. 너는 죽어도 되고 나만은 살아야 돼. 못된 마음이 불량식품이고요, 좋은 마음이 좋은 식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 좋은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구역장님으로, 내가 교사로, 내가 전도자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시대에 맞고 그 사람과 환경에 맞는 걸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절기에 맞게 전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여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부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서집사가 드디어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쟁반과 같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는 게 있잖아요. 어떤 청년들한테 찬양 부르라고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에 엠마오 도상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건 부활절 찬송이지. 때에 맞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 제가 그날 부흥회를 인도한다,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도 넉넉하고 나라의 일을, 세계 선교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지 되고요. 자그마한 교회 가면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지요. 왜?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한 거니까요. 진실된 청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충성된 청직이에요. 많은 분들이 남녀전도 회장, 권사님 됐다, 장로님 됐다, 맨 처음에는 목사님 됐다, 지구로 들을 것 같아, 안수기,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간대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맨 마지막에 교인들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변함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충성인 거죠. 나쁜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디오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예수님이 더디 오는 거, 아이고 뭐 이 시대에 오는 거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디 오지라고 생각해서 남녀 정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와서 처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한이 다가온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지막 때를 갈수록 통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은 발전할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뭘 만드느냐면은 달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우주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오래 삽시다. 오래 살아야 돼. 달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위까지 가는 그거를 마련해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변함없이 더 강도가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지금보다 10배 못 살고 100배 못 살았죠. 그래도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문명이 발전해도 그와 같은 행복이 없는 거죠. 왜? 임신한 여인에게 고통의 이름과 같이 자꾸 발로 차는 거요. 너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 주님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요나여지고 결실을 맺으면 여름이 가까웠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밖에 있는 줄 알라. 주님께서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긴장, 이 절박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중생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성결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다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 주님을 사모하는 복음, 그것을 갖고 가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알고 행치하는 자들은 많이 받을 것이요 모르고 행치하는 자들은 적게 맞을 것이라.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우리가요 주님에 대한 복음이 뭔가,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마시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쓴바귀도, 때때로는 우리의 영향에 맞게 다 줘야지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못 된다는 걸 다 증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복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신년 예배 때는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 원하냐 삽시다. 그 초점이 최고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지난주는 사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청지기 사명자로 들리고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잘하면 복 받는 거고 잘못하면 처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기를 원해요. 피곤한 인생살에 대해서 왜 교회 나와가지고 왜 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다 행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로버트 슐러의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깨어 근신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알고 행치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적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무장할 때가 됐습니다. 왜곡된 말씀, 왜곡된 진리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더하게 하고 능력을 더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